지난 시간에 신구약 30분 요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율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루한 면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미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와 그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한 요한 칼빈은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서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종교개혁의 성공에서는 이 두 사람의 율법에 대한 견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의 입장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입장은 종교개혁의 큰 두 개의 물줄기를 형성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으며 특히 요한 켈빈은 한국 장로교회의 큰 사상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율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입장은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기독교는 이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구원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루터는 이 구절을 근거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율법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는 이 구절에 대한 논평에서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루터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 율법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의 핵심 사상입니다. 칼빈의 율법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서히 자신의 입장을 취하여서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나갔습니다. 따라서 루터의 율법관과 칼빈의 율법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루터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낼 때 자기 자녀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이 부모의 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주장은 율법과 관련해서 루터의 입장과 반대되기보다는 구원을 받고 난 성도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밝히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전기가 없던 시절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는 횃불이 필요했습니다. 횃불을 밝히고 길을 걸어가면은 가는 모든 길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걸음마다 그 길을 밝혀주는 횃불의 역할을 한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밝혀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제시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법칙을 모두 제공합니다. 칼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율법이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칼빈은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입니다. 제사법이 무엇이냐? 제사법은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이와 같은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피의 제사가 되었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Once for all. once는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단 한 번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한 번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러한 제사법이 유리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장 바닷가 같이 무질서하고 난장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제사를 대신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폐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매우 힘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오늘날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마스라는 집단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하여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수백 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은 중동에서 5차 전쟁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법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법을 보면 이러한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당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폐지되었다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제사법과 사회법을 제하고 남은 법을 말합니다. 칼빈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도덕법으로 분류된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런 법은 그 당시에도 유효하지만 오늘날에도 유효한 법입니다. 오늘날 각국에서 사법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들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졌거나 재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집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정인 무죄, 무정인 유죄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법은 오늘날에도 세계의 국가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지켜야 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과는 별개의 관계가 있지만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으로서의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제사법과 사회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덕법에 해당하는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시적으로 칼빈과 같은 그러한 구분을 두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바울의 독특한 화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상당히 많이 발견합니다. 바울은 명령법이라는 이런 화법을 사용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와 같은 바울의 겉면에 일치하는 칼빈의 도덕법에 대한 강조는 개혁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크리스찬의 삶의 규범이라는 칼빈의 견해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루터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칼빈,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율법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과 관련하여서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칼빈의 견해와 반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기본적으로 루터의 입장에 동의했지만 그의 강조점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터와는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지금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루터의 견해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칼빈의 견해가 더 포괄적이고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서 다시 말하면 윤리적 삶의 측면에서의 규범으로서의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루터와 칼빈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20세기 후반에 바울 신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 퍼스펙티브, 바울의 율법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조망, 이 뉴 퍼스펙티브의 개념에 대입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To get in salvation, salvation에 get in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To stay in the salvation, 구원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루터와 칼빈의 입장을 조화롭게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저질러서
언론에 보도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교회를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과 관련하여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